사랑해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옆 사람 계시면 인사합시다. 제발 은혜를 받읍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은혜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먹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출세는 많이 못해도, 내가 갑자기 벼락부자는 못 된다 할지라도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죽을 사람이 살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돈은 별로 없는 사람이 풍성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꼭 저 사람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지 않고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은혜가 있으니까 말이죠. 화가 미치고 재앙이 오고 질고가 터지고 말이죠. 좋지 못한 일이 막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딱 결론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은혜이죠. 자,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하고 실족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하는데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은혜가 오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반드시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 정도면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랬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많이 또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항상 쪼달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으니까 한번 실수하고 실족하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대로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할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꼭 믿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선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안 믿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은혜가 없으니까 화가 미치고 재앙이 오고 사고가 생기고 질고가 생겼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고 봅시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넉 장에 불과합니다.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어디에서 썼습니까? 옥중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키키하고 냄새나고 어둡고 침침한 정말 자유도 없는 곳에 갇혀가지고 그런 참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 죄도 없고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죄인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꼼짝없이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답답하게 말이죠. 그렇게 정말 많은 삶의 지장이 있고 고통스럽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뻐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주제가 뭐냐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불행해하면서 좀 슬퍼하면서 우울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서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분통이 터지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쭉 보게 되면은 은혜가 있으니까 말이죠.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해도 처할 줄 알았다. 부자 돼도 좋고 가난해도 좋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풍성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부가 많다고 부가 넘치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하지도 않고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조금 벌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완전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니까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을 누립시다. 은혜를 누립시다. 누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성민군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성민군의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신부만 보면은 입이 찢어져가지고 벙글벙글 웃고 있더라고요. 그럼 나를 만날 때 그렇게 벙글벙글 웃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신부가 오니까 얼마나 벙글벙글 웃고 막 이렇게 고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어요. 성민이가 지금 행복하구나. 행복을 누리구나. 결혼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과하고 결혼이라는 예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하다? 아닙니다. 어떤 분은 결혼했기 때문에 정말 행복을 누리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 삶을 누리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간에 지금 어찌 하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통해서든지 교회 나오시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는 분이 계시고 신앙을 누리는 분이 계시고 주께서 계신 것을 누리는 분이 계시는 거죠. 분명히 계세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보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신 분도 반주하신 분도 오늘 또 예배 진행 영혼으로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라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신앙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는 갇혀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자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너희들 기뻐하라! 라고 계속 말합니다. 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인 줄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 기쁨을 내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23절 본문은 빌립보서 4장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으셨어요. 젊을 때는 눈이 좋으셨지만은 나이가 드시면서 고생하시면서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 글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서신들은 대피를 했습니다. 제자가 와가지고 좀 불러준 것을 받아 쓴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한두 절은 자기가 쓴 거죠. 친히 사인한 것처럼. 그래서 그 실제로 빌립보서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은 큰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신기하죠? 막 2-3배, 3배, 4배, 5배 이렇게 큰 글씨로 쓰여지는데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23절 석절은 당신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벌써 인사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21절, 22절, 23절 덧붙이고 있습니다. 덧붙이면서 뭘 덧붙이겠어? 내가 이제 직접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 내가 정말 빌보 성도 당신들에게 내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마지막으로 첨언하는 거죠. 그게 23절이죠. 이건 내가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큼은 절대 바울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꼭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감옥 속에서 편지, 그 어려운 편지를 대필해서 쓰게 해서 그 먼 거리를, 그 며칠을 걸려서 가야 되는 빌보까지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심경 좀 알아주세요. 바울의 심경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얼마나 바울이 간절히 이것을 원했는가, 뭘 원했는가, 무슨 떡을 갖다 주란 게 아닙니다. 무슨 선물 갖다 주란 게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무슨 돈을 갖다 주란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너희 심령에 붓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 심령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나는 그렇게 소원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고 있고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정말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죽더라도 너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생을 살 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을 남기는 것을 최고로 여기더라고요. 그러나 더 귀한 게 있다고 바울은 지금 믿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령 우리는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은혜가 가득 찰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7월 달 4번의 설교의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자, 그 방법을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 자세히 제가 읽어보니까 한 3개 정도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도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은혜가 가득 찰 수 있을까? 질문해 봤더니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그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grace, 은혜란 말이죠.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은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에요. 동격, 동등합니다. 동시에 소유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은혜예요. 은혜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은혜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동격입니다. 동등합니다. 그리고 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돈이 왔을 때 은혜가 있구나. 건강이 왔을 때 은혜가 왔구나. 가정일이 잘 될 때 은혜가 있구나. 사업이 잘 될 때 은혜가 있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은혜가 있어. 이런 말을 우리 종종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은 은혜가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인데 돈은 많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가정을 잘 되고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있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 바울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 가장 마지막 마지막 절에 지금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품어 놓냐는 거죠. 갖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럴 때에만 은혜가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은혜가 없습니다. 다른 거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내가 숨지는 순간까지 너희에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지금 첨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 보니까 이런 규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죽을병 걸렸다가 병 낫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망했다가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잔멸하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를 제일 싫어하고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예수 믿는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의 무리로 여기고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만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육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울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드디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은혜로 여기고 계십니까? 다른 조건들입니까? 다른 조건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되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피를 토하듯이 바울의 숨을 거두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지막 강조점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했어요. 나 죽어도 좋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쉽게 말하면 나 죽고 싶다는 거요. 죽어가지고 왜? 죽어가지고 고생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 괴로워서 죽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훨씬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커다란 욕망은 생존의 욕망이죠.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욕망은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식사하셨죠? 밥맛은 별로 없었죠? 밥맛도 좋았습니까? 왜 식사했습니까? 살려고 밥 먹은 거죠. 잠을 주무셨죠? 살려고 잠을 주무신 거죠. 내일 또 일 나가실 거죠? 힘들어도. 살려고 일 나가실 거예요. 출근하실 거예요. 사람이 생존의 욕구보다 강한 거 없는데 바울은 그것 말하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살고자 하는 욕망, 모든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이 나에게는 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이다. 그것을 해서 나 죽을 수 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죽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 말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바울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부여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젊으시든 나이가 중년이든 나이가 노년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은혜로 마음에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거룩한 교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은혜 받은 이유가 있어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의 더러운 것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깨끗한 것을 자기에게 주었어요.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건 율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뭡니까? 율법을 열심히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얻는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가 갖고 계시는 내게 주는 거예요. 자,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주께서 가지고 가시고 예수께서 갖고 계시는 강점을 주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더럽고 추함을 주께서 가지고 버리시더니 예수도 갖고 계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저주와 죄를 주께서 가지고 가시더니 죄가 없는 것, 무음한 것을 의로움을 주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룩한 대속의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가지고는 바울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쳤다니까요. 왜 미쳤는가 하면은 교환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조금만 어기면은 저주가 다가왔고 화가 임하고 벌이 임했는데 이 모든 걸 주께서 율법을 싹 가지고 가시더니 율법의 완성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예수 만나고 일어나 버리니까 이게 처음으로 실제로 누림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힌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노력해서 얻을 수 없어요. 애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이런 차원에서 머물러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환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환이 뭡니까? 내 것을 가져가고 상대방이 것을 주는 것이 교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교환입니까? 거룩한 교환입니다. 놀라운 교환입니다. 내게 저주가 있어요. 내게 질병이 있어요. 내게 수치가 있어요. 내게 말이죠. 정말 죄악이 있어요.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좋지 못한 것이 막 유전적인 것들이 내게 가득 쌓여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교환이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 것을 막 가지고 가시는 거죠. 부족한 것도 가져가시고 완전한 것을 주시고 더러운 걸 가져가시고 깨끗한 걸 주시고 또 비뚤어진 것 가져가시고 똑바른 것을 주시고
오염된 것 가져가시고 무음한 것을 주시고 지옥을 가져가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죠. 영멸을 가져가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죠. 이 교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종교에서 벗어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하며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종교와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100% 교환이에요. 100% 그냥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성경 찾아보니까 한 7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환이 7가지 있는데 그중에 사도 바울께서 3가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을 가져가시고 부요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이 나이에 다시 지금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내가 정말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이 규절을 정말 내가 붙잡히고 이 규절을 깨닫고 내가 정말 내 모든 가난을 대대로 내려온 모든 가난을 전부 다 부여로 교환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깨달아졌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구차하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어떤 면에서 기복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거룩한 교환에 대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말씀하는 거 볼 때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난을 주께서 가지고 가신다는 것이고 나에게 대신 주님의 부유하신 여러분 주님이 만유의 주인 아니십니까? 만유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얼마나 주님은 풍성하십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요를 내게 대신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애쓴 것이 아니랍니다. 이 애쓰기 전 차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를 통해 대속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집에 살고 대재벌이 되고 무슨 큰 차를 굴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넉넉한 거예요. 왜 넉넉해야 됩니까?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옆 사람 물어보셨죠? 집사님, 성도님, 청년 넉넉하십니까? 넉넉하다는 분 계시면 오늘 밥부터 사줘봐요. 호텔에 가가지고. 필요하면 차대 한 대 좀 사줘봐요. 넉넉하셔요? 좀 사줘보세요. 집도 좀 사주고. 왜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주의 뜻은 뭐냐면 무조건 부자 된다는 게 아니라 넉넉한 것을 원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8장 9절이었지 않습니까? 9장 8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넘치게 하셨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친다, 넉넉하다, 모든 것이 다 넘치게 한다. 4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믿는 바는 뭐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알게 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교환이 일어났는데 모든 가난, 모든 구차한 것, 모든 부족한 것, 모두 하지 못하는 것, 없어서 못하는 것. 이건 두 번째고 없어서 남을 주지 못해. 남을 도와주지 못해. 저 사람이 꼭 도움이 필요한 것 때문에 못 주고 있어. 내가 없어서 그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뭔가 이건 너무너무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요에도 처할 줄, 내가 부요도 해봤다는 거죠. 가난에도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어떤 뜻이 하나님의 계신가 하면 넉넉한 게 뜻이에요. 어느 정도까지요?
나 혼자 쓰고 먹고 넉넉한 게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베풀고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넉넉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예, 지긋지긋한 거예요.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나눌 줄을 몰라요. 계속 모으고만 살려고 해. 예. 우리 6.25 때라든지 70년대까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다 가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해가지고 예수 믿을 때 어릴 때 그 가난한 시절을 기억하고 부요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주께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한 것이구나. 어느 정도까지 나눠줄 수 있을 정도까지. 저는 이런 비전을 성도 여러분이 다 갖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작은 것도 나눠도 좋습니다. 차 한잔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큰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는 거죠. 교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교환이 일어난 거죠. 신학적인 교환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의 가난을 주께서 내 가난을 싹 가지고 가시더니 내게 주의 그리스도의 부요를 다 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시고 진짜 믿으신 분들은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나누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넉넉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부유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환이 뭐냐면은 갈라디아 3장 13절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저주를 가지고 가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분명히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세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전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를 주께서 다 받으신 것 아닙니까? 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율법 조항이 말이죠. 짧게는 한 613가지, 길게는 2000여 가지의 수많은 많은 율법의 계명이 뭡니까?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은 죄예요. 그 저주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죄고 저주예요. 형벌이 뒤따라요. 그러니까 이 수천 가지 죄와 형벌 속에 저주 속에 묶여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저주가 싹 주께서 가지고 가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주 받을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싹 가지고 가셨어요. 이게 십자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왜 아직도 예수 믿어도 내 집안에 저주가 흐르고 있는다는 둥, 내 어떤 공동체에 저주가 있다는 둥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일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주께서 싹 가지고 가시더니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다 부恩바 되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세가 바뀐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자식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신학적으로
진리에 있어서 선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여가 왔습니다. 아멘. 지금도 부여요. 아멘.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왔습니다. 저주 아니고 축복이에요, 지금. 이러니 바울이 감옥석에 갇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라라고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를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주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저주는 말이죠. 공동체로 와요. 힘 문제야. 여러분만 저주받으면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저주받는 거예요. 성경 꼭 가정 단위로 저주를 내려. 집이 저주. 아간이 도둑질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돌에 맞아 저주받아 죽었어요. 아간만 딱 죽이지. 왜 그 죄 없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냐고. 이게 저주라니까. 저주 무서워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 단위로 구원 얻잖아요. 저주도 네가 저주받는 네 집이 다 저주받는 거야. 그리고 저주는 말이죠. 공동체로 올 뿐만 아니라 저주는 대대로 이어진 거 아십니까? 할아버지 때 저주가 아버지 때 오고 아버지 때 저주가 아들 때 오고 아들 때 저주가 손자 때 오고 미치는 일이에요. 나만 저주받고 끝나면 되겠는데 아니에요. 자녀선 대대로 저주가 내려간다고요, 이게. 저주는 끊어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저주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유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내려와가지고. 대대로. 근데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바울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렸지 않습니까? 모든 저주가 싹 떠나버렸다니까요. 평생 그렇게 율법에 묶여가지고 무수하면서 정말 독심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스데반 집사로 돌로 쳐 죽이려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 왜요? 율법이 무서워서 그랬거든요. 저주가 무서워서 그랬거든요. 근데 저주가 예수 딱 만나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일도 남기지 않고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축복이 왔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라, 받으라 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왔습니다. 세 번째 교환이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 가장 잘 아는 교환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가지고 가시고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셨대요. 죄가 없으세요, 그분.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 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주님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당신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당신이 죄로 삼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움이 와버렸어요. 내가 착해서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물론 지켜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그분들은 말이죠. 교환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미 선행정으로 교환이 일어나 버렸어요. 가난이 물러가고 복이 부여가 왔습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물러가고 죄가 사라지고 죄를 가지고 가시고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의로워지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더 묶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불의를, 내 죄를 주께서 가지고 가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주의 완전한 의로심을 내게 이미 부어줬다고 믿고 나서 이제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에 은혜가 가득합니까? 오늘 23절 마지막 보니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어디에 받아요? 심령에 받는 거예요. 심령 그릇과 같습니다. 은혜가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왔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요가 왔습니다. 죄가 물러가고 의로움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의여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왔습니다. 근데 은혜는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삶으로 어떻게 받는가? 몸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몸뚱아리로 받겠어요? 심령으로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심령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심령 대부흥에 심령의 은혜를 받아라, 심령의 은혜를 받아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심령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늘 말하고 있죠?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목사님, 심령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봤더니, 심령이라는 말이,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혼에 머무를 때, 영혼이죠,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혼에 머무를 때 영혼이라고 부르고, 이 영혼이 우리 마음에 머무를 때에 심령이라고 그래요. 예, 알 듯 모를 듯 하시죠? 이게 단순히 말하면 우리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혼에 머무를 때 내 영혼이고, 내 영혼이 내 마음에 머무를 때 심령이라고 하고, 이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 빼놓고 물질만 받을 수 없어요. 심령 빼놓고 건강만 받을 수 없어요. 심령 빼놓고 가정 잘 되는 것만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실 때 행복하고 싶잖아요. 심령 빼놓고 결혼의 행복만 받을 수 없어요. 심령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는 심령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의 은혜를 빼놓고 자꾸 다른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심령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먼저 너의 심령의 은혜를 받아라.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교환이, 신비한 교환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사랑 애인이 늘 생각나죠? 그보다 훨씬 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그 인생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고생스러워도 이길 수 있어요. 망해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설 수가 없어요.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심판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심령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 심판의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포옹을 받는 거죠. 환영을 받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불확실해요. 내일 죽을지 살지 몰라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한테 기도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사업 시작하는데 망할지 응할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대로 가면 망하겠는데 무슨 변수가 꼭 생겨요, 인생이. 꼭 생겨요. 좋지 못할 때 마구 생겨요. 자,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확실치 않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험한 일이 있고 좋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결국 죽음이 오지 않겠어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돈만 갖고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거룩한 교환으로 가득 나를 심령을 채우세요. 그런 말이죠. 바울이 그대로입니다. 가난해도 부하도 이길 수 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령에 가득 받아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은혜도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요 은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죄가 물러가고 의로움이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교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어제 또한 심령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심령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환을 나의 심령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가시고 죄를 가지고 가시고 모든 종의 가난을 가지고 가신 그것을 우리 심령에 가득 그 진료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받아들이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신 모든 분들과 각각의 초소에서 오늘 통해 예배드리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